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두 번째 여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여행 때 보여드렸던 그 김성호 교수님 책 가운데 생명을 보는 마음이라는 또 책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이렇게 쓴 구절이 참 와닿았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이라도 이미 그 자체로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그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그를 닮은 새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있어야 하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새를 보면서 이걸 더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린 새들에게 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동고비를 하기 전에 그 큰 오색 딱따구리를 50일 동안 관찰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 아버지가 목수셨대요. 근데 여러분, 새 중에 목수새가 있지요. 딱따구리입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를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따구리 보면서 누구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다, 이런 말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그 새들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책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유전자에 짜여있는 본능이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다. 그냥 유전자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진화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나는 그리 믿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그렇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준 그 새들의 모습이 유전자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분의 마음에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이제 4월 정도부터 우리 별새꽃돌 과학관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 한 곳에 같이 좀 새 관찰을 하러 갔었습니다. 좀 따라갔다가 이제 좀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새를 조금 이제 보러 다니는데, 새를 보러 다니다 보면 새 말고 또 이런 새들도 가끔 보입니다. 무슨 새예요? 네, 비행기 새, 헬리콥터 새. 그럼 애들이 또 이렇게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요. 사람이 만든 게 이렇게 하늘을 나른다는 게 신기합니다. 근데 하늘을 나르는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됐다고 얘기 안 하는데, 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나는 새들은 저절로 됐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인간이 만든 건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헬리콥터를 아무리 연구해도 사랑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끄러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대학 교수님이 새를 보면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작은 새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저희는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나타난 걸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나타납니다. 이분이 앞에 읽어드린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와닿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그를 닮은 새 생명이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거 원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재현되기까지 그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 주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내일 또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이분이 제대로 관찰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바울과
바울의 바나바를 향한 마음을 좀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지요? 아들이다 그래요. 야,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걸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를 닮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닮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 그걸 이 아들 디모데가 담기를 바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걸 바란 거예요. 여기 엘렌 화이트이 쓴 바울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깊고도 강한 애정으로 연결되었고, 디모데가 회심했을 때부터 그 관계가 시작되고 희망과 고난을 나누면서 마치 한 사람처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격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성격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주 열정적이고 열렬한 사람이라면 이 디모데는 온화하고 유연하고 좀 수줍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에베소서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가 염려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들도 있어서 유연하고 수줍어하는 이 디모데가 어떤 분 책에 보면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고민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 한 6개의 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열어보시면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 디모데가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공동저자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디모데가 같이 늘 언급됩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디모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우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순교할 텐데 이때도 여전히 디모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20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 저자로 주된 말은 누가 사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디모데를 공동 저자에 포함시켜 줍니다. 야, 너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우해 주고 교인들도 디모데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를 닮은 일꾼으로 성장해 주려. 그리고 첫 시간에 본 것처럼 떨어져 있는 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를 통해 잘 유지됐다면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오늘까지 견고하게 왔을 텐데, 아쉽게도 기성교회는, 어떤 메인 주류는 그 복음으로 질서가 세워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식인들이 강연하는 걸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왜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이유가 뭐라 그래요? 교회가 너무 못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도덕심을 어떤 향망한다? 본인은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역사들이 있지요. 교회 뭐 특정 어떤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해야 하는데 진리를 옹호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된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사단 입장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냐면 그 입장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지. 혹시 이분들 이렇게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뭐 남자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세바신이 이런 강연에서 뭐 하여튼 요즘은 뭐 이렇게 강연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의 강연을 듣다 보면 리처드 도킨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책이다. 진화론을 설득력 있게 알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같아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도 무신 이렇게 뭐 위대한 신은 없다, 뭐 신은 위대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하나님 만든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용들도 좀 이렇게 좀 요즘 좀 살펴보고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다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의 자서전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을 제가 여쭤봤는데 둘 다 기독교 배경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살에 전투적인 반종교주의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숙사 학교였는데. 그래서 이 책에 내가 신앙을 잃은 과정을 복기해 보면 학교 14살 때인가 이제 중학교 정도 되는 거겠지요. 영국 국교의 가정이었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견진성사 어떤 그 이렇게 뭐 침례식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자가 받는 그 상태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성찬식도 몇 번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전에 품었던 의심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그 의심은 처음에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냐면 어머니가 아들아,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하나인데 문제는 그 종교들은 서로 다 모순된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것들 사이에서 내가 우연히 기독교 영국 국교회를 접했는데 그걸 뭐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도 성찬식에 몇 번 참가는 했는데 기독교 교리를 전혀 믿지 않게 되었대요.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그랬지요? 고해 성사의 위선에 치가 떨렸대요.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리나 이런 게. 여기 성사에 참여해 보면 어떤 기도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련한 죄인이다 뭐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똑같은 겁니다. 기도문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662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 자기가 계속 이걸 보고 듣고 참여하는데 앞으로도 가련한 죄인에서 벗어날 의향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서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치가 떨렸다는 겁니다. 그냥 마치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허용받는 듯감? 그냥 이렇게 또 살다가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마음대로 살고 이런 평생 이렇게 살 뭐 의향인 것처럼 그런 게 이 지성적인 한 어린이에게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각시대쟁투에 보면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이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런 어떤 고해성사의 모습 속에서 한 어린 학생이 치가 떨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들어오면 이전에 죄의 영향 아래 있던 그 평화롭던 삶에 투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느끼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열렬한 반종교주의자가 됩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더 폭력적이에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더 차별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신앙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기자가 쓴 글입니다. 히친스는 1949년 영국의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나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대요. 그런데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답니다. 입으로는 신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욕심꾸러기로 살아가고 어른들의 그 모순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중장부 작성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리고 열렬한 공부를 많이 하죠. 이런 분들 특징이. 그리고 열렬한 반기독교 지성인이 됩니다. 아주 독서를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을지 디모데전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이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는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줍어하고 유순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을 해요. 여기에도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고 너 명령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령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성도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가 수줍어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명령하니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이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계속 반복돼요. 명령하기 위한 디모데전서 썼어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3가지 정도의 명령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감독들에게 이제 그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양들을 잡아먹을 거라고, 이렇게 또 해할 거라고.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나를 사람들이 따르게 하려고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일어날 걸 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4장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과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정말 복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지. 다른 교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변론을 자꾸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질서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는데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자꾸 변론하고 언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질서와 반대되는 겁니다. 여기 이 교훈, 바른 교훈입니다. 뭐가 일어난대요? 사랑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왜 자꾸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가? 그 교훈의 특성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그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뭐에 몰두한다고요? 신화, 끝없는 족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여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뭐 어떤 유대 문헌들에 유입된 랍비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명확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지어낸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파란 글씨만요. 시작.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이성을 써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성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 중보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시려고 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우주에서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계시를 집중하고 바탕을 두면서 우리의 이성이 활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참 제가 놀라운 말씀을 봤는데 여기 중보자 예수님인데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피조물과 조물질을 링크시킨다 그랬어요.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피조된 존재잖아요. 네. 창조주를 저희가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중보자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 여러분 놀라운 빛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충분하게 주어진 계시도 사실 충분히 아직 잘 못 살폈어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명령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율법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자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한다 그래요. 자꾸 율법에 대한 오해로 자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율법에 대한 강의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 강의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갈라디아서 강의 때 차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꼭 잘 들으시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내용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그들의 문제의 뿌리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석책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안다고 얘기했고 율법에 대한 적법한 사용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 그것이 적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율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면 오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지요? 바른 직분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장로 안수 받으시거나 집사 안수 받으실 때 보통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직분으로 바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으신 교회에서의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또 여러 교회의 직분이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수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똑같이 쓰였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2절에 보면 시작하면서 감독, 교회 지도자는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잘하고 가르침 잘하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 아주 많은 자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특성은 뭐냐면 할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 품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장로가, 집사가, 감독들이 어떤 품성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저희 교회 한 사이트에서 참 재미있는 질문을 좀 봤습니다. 이 내용들 잘 아시니까요. 질문이 이랬습니다. 만약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조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교회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목회자도 포함입니다. 그 조건을 제가 잘 충족해서 저희가 그런 사람 됐나요? 아마 겸손하셔서. 근데 이 질문에도 그랬어요. 저희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거기 있는 조건들을 보면 그래요. 이 질문에도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서 진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이 그런 걸 다 쓴 이유는
그 직분의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을 제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세우기 위함이래요? 이상적인 표준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그 표준에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높은 표준들을 세웠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표준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성장시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도 목회자로서 계속 뭐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뭐를 얻는데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 직분을 잘했는지 장로님 직분 잘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직분을 하고 났더니 안 하기 전보다 뭐가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기 집사님들 오래 장로님들 오래 하셨지요. 그러면 자꾸 할 때마다 뭐가 커져야 된다고요?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자꾸 주시니까 하나님 사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걸 꼭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명령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쪽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호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건 이렇게 편지서가 마무리되면 좋은데 17절에 가면 거의 끝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 명령이 나와요. 제가 그 명령이 좀 의아했어요. 디모데한테 쓴 거니까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디모데야, 이 세대에서 누구에게 명령하라고요? 부한자들에게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디모데는 수줍하고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좀 이렇게 유순한.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할 것 같지 않았는지 부한자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무슨 명령하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사라져버릴 재물에 결코 소망 두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너의 인생에 그렇게 많이 베푸신 그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많은 복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한 심리학 강연을 들었는데, 그럼 부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심하는 법부터 배운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수하면 돈을 어떻게 해요?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재벌이나 혹은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의심하는 법을 배워서 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 있으면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심리가 그렇게 작동될 수 있나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걸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니 복음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리고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이 명령이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게 하나는 뭐냐면, 이 기별, 제가 성경으로 저는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이 기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주어진 이 기별을 책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예요. 무슨 책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요?
구호봉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메시지를 책으로 한 기별로 갖고 있는 게 구호봉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걸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얘기랑 예언의 신 구호봉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예언의 신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야, 이게 맞구나. 요 내용을 확장하고 적용해서 자세하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구호봉사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여기 한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보건보직조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신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구호봉사가 혹시 영문 표현으로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 견해에 의하면 구호봉사는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좀 뭐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약해서. 근데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welfare ministry입니다. 구호는 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welfare라는 단어는 물론 복지 프로그램도 되지만 건강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그 목사님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특별히 여기 디모데전서가 명령하고 있는 부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호봉사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자금 얼마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환자들 다 포함되고 그들이 이렇게 나눌 때 그들도 역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제가 이해 못했던 걸 제가 그렇게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 맞다는 걸 좀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기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리처드 도킨스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교리는 다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건 뭐였냐면 창조자에 대한 믿음, 막연하지만 이건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케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자연계도 많이 접하고 제가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건 이분은 천연계를 사랑했어요. 동물들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저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자연을 정말 관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설계된 너무나 놀라운 구조가 있어요. 야, 이거 저절로 될 수 없겠구나. 설계자가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버려요. 그게 이제 잘못된 논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 스스로는 이거였습니다. 설계자가 만들었다면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는가? 이해되시겠지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자가 설계자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것들도 스스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 그 자연 선택은 어쨌든 인간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대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모종의 믿음을 버리고 철저한 다윈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통해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스스로 존재한다고, 설계자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여러 불편한 마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했겠지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성으로 이거 다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게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해 안 되지요.
안 된 신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과학자들도 천한 개 다 이해 못 하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을 저희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지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 말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럼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그 본질, 어떻게 그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품성을 드러내는 게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품성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품성은 뭐를 통해 드러났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요?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걸 통해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꼭 재물의 부한 자들에게만 지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저도 역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에 보이는 게 뭐지요? 확대돼서 조금 좀 그런데요, 자두입니다. 아주 조그만 자두요. 손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7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좀 줌으로 뭘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줌 하는 게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아이가 여기 이제 원장님 사모님 댁에 뭘 갖다 드려 갔는데 사모님이 이 자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두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이야기가 생기니까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금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뭐 할 거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자두 하나를 저한테 내밀었어요. 그 아이 손은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못 찍었고. 그러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있어서 알았어, 이따 먹을게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금 먹으래요. 지금 먹었습니다. 자두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두 때문에도 행복했지만 또 뭐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그게 행복했어요. 아이의 사랑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맛있는 걸 먹으니까 맛있다고 자기가 더 먹어도 되는데 누구 생각을 했어요? 아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빨리 안 오니까 뭐 한 거예요? 그거 들고 한 5분 거리 됩니다.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걸어왔는지 뛰어왔는지.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좀 사랑이 느껴졌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그걸 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일을 통해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성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명령, 복음을 지키라, 바른 직분을 세우라, 그리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